오늘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려라 외치는 하박국 선지자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선지자로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스바냐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길게 예언했고 이 하박국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는 짧게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죠.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당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첫째는 바로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번영하는가?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의인들이 범죄하면 징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필이면 또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는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죠? 이렇게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게 되죠. 왜 응답하지 않주는가? 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의심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이러한 의심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순조롭지 못하고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믿으면 모든 것이 착착 잘 되고 마치 내 앞날이 고속도로 나 있는 것처럼 막 형통해지면 오직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를 못해요. 어떤 면은 그 반대인 경우도 많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정비례로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이 점이죠. 구약은 보여지는 또 신약은 보여지지 않는 더 쉽게 말하면 이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육적인 것이라면 복이 육적인 복에서 신약세는 무슨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본질적인 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까? 건강해야겠죠.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입니다. 근데 건강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행하고 불만스럽다면 이건 못 살 짓입니다. 그러나 조금 내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 어디가 좀 약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지요. 바로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는 이걸 강조하고 있고 영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죠.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17절 3장 17절 말씀이죠. 지금까지 의심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응답을 받고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아하 내가 기뻐할 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 큰 믿음으로 우리 사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바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큰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2절의 믿음과 마지막 마치면서 이 믿음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욥이 말한 것처럼 귀로만 듣되만 이제는 무엇으로 본다?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첫째는 순종하는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하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그러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의미 없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무엇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이 조상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했더라. 아멘. 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근데 호시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물건을 얻어도 구멍난 전대와 같이 흘러가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불순종이지요. 이때 우리 해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순종하며 살리라. 아멘. 이것이 회개 제목이에요. 신약에 넘으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껏 고기를 잡아가지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죠. 바로 5절은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6절은 그러고 가득 차게 고기를 잡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축복이 이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여?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 의지하여서. 바로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의지해서 따랐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무엇의 순종이다? 말씀의 순종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요, 좀 과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봤을 보니까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첫째는 못한 것이고 의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란 말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역경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납니다. 어려워봐야 알아. 어려워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거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두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악인들이 흥한 것을 보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이 다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로마서의 교인들에게 설법합니다. 또다시 이 말씀은 중세 교회가 유행주의와 타락으로 빠져갔을 때에 루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이때에 루터는 바로 이 말씀 가지고 또 종교개혁을 이루죠. 믿음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 선지자는 그랬죠. 이전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박 선지자는 어찌하여 라고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의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불의한다는 흥화합니까? 어찌하여 믿음의 나라는 흔들리고 이렇게 침략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강대국 되어 갑니까? 어찌하여 왜? 라고 했지만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씀이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신앙으로 승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지요.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쓰겠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 때문에 믿음에다가 낙심하고 이 때문에 믿음에 살다가 그냥 그만두고 이런 일이 빌비잡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쯤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점점 성장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믿음이 장성하라. 장성. 그 꼭대기가 어디냐? 그리스도야. 예수님처럼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야.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막 흔들려요. 애기가 커면서 말도 할 줄 알고 걷기도 하고 이제 학교도 가고 이래야 하는데 맨날 그 자리만 있어.
기어다니고만 있어요. 서지를 못하고요.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납니까? 이제는 점점 내 스스로가 할 줄 압니까? 이제는 기저귀만 막 싸고 나서 말이야. 기저귀 갈아라고 앵앵 울기만 있어. 그래서 앵앵 울고 있는 사람 아직도 기저귀를 못 띈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스스로 할 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어린아이요. 그건 갓난아이입니다. 지금도 앵앵거리면 울고 달래주면 돼. 목사가 달래주고 권사들이 달래주고 그 믿으면요. 아직도 젖도 안 떼네요. 나이만 먹을 뿐이고 신앙 연장만 많을 뿐이지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기 대소변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돈도 벌 줄 알아야 돼. 어른과의 차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60살 돼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독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이제는 도움받는 나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돕는 자가 될 때, 바꿔줄 때 그것이 어른이에요. 시집장가 가서 어른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도움받던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이제 스스로 독립할 뿐만 아니라 도와드리는. 이거 불편하거나 이거다거나 그것이 어른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내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어린아이 이거는. 애기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장해야 되지. 성장.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 항공시대라고 말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요. 요즘에는 무인, 조종사 없이도 이제 그런 이제 비행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가 최초 나올 때 라이트 형제는요. 비행기를 최초 구했던 라이트 형제는 최초에 얼마만큼 능력인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날아간 것이 아니고요. 비행기가 몇 초인지 아세요? 기록에 하면 12초예요. 그 시초예요. 12초 동안 이게 온도에 있는 게 12초.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올해 항공사입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 비행기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2초 머물렀던 10초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점점 더 올해 항공사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발명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처럼 모든 것은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것이 그냥 있는 것입니까? 엄농설안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자라서 꽃이 피고 이렇게 돼서 나온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그냥 꽃이 나온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음이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수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성경이 자라나야 한다 그 말이죠. 자라나야 돼. 자라는 데는 원리가 있어요. 자라는 데는. 첫째 원리는 무엇이냐? 거기에 뭔 자라기 위해서는요. 애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후진국 아이들 요즘에 TV 보면은 뭐 아프리카 아이들 막 빼짝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야 돼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자는 말 안 돼요. 그 말을 근데 나 감동이 됐어요. 이번에 기도원서 이제 만난 분인데 자기 교회는 성경 읽자 말 안 돼요. 성경 먹자 근데 먹자. 말씀을 먹자. 이렇게 표현한대요. 설교 들으셨습니까? 설교를 먹으셨습니까? 설교를 먹었대요. 말씀을 먹었냐고 표현한대요. 그거 맞다고 생각 맞은 거예요. 성경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었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다 갔지만 여기에 말씀이 없으면 먹지 않은 겁니다.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림떡 아무 소용없어요. 먹어야 돼. 뭘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런데 씨 뿌리는 뒤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 먹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사탄이. 말씀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린 자는 어디 말씀 싹 뺏어가니까 없어버려 나한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주보가 밑에가 있는 주가 빈칸 있는 그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못 넣으면 못한다? 기록하라서 말이야. 기록도 안 해. 그는 빼앗기기 작정한 사람이요. 왔다 가는 것이죠.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움직여야 돼. 움직여. 사람 움직이지 않으면요. 사람이 마비되게 됐어요.
특별히 치료하다가 뭐 팔이 부러졌다 어떻게 합니까? 다 고정시켜 놓죠. 그럼 어떻게 뻣뻣해 버리냐. 그러나 아무리 뻣뻣한 그 팔이라도 자꾸 뭐 재활치료를 통해서 물리치료에서 막 움직이면 움직이시잖아요. 그 놔둬버리면 그 영원히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 몸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움직여야 돼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뭐 해야 한다? 봉사를 해야 해요. 봉사. 옆에 성도에 인사합시오. 먹고 봉사합시다. 예. 요즘 다이어트 시대가 돼가지고 먹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다이어트 할 때 먹고 더 빼면 돼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큼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쬐끔 먹고 예를 말하면 500칼로리 먹고 400칼로리 움직이면 500칼로리밖에 안 먹지만 살찐다 그 말이에요. 100칼로리 남아버리니까. 통상 우리가 2000칼로리 먹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 보통 사람이 1000에서 2000칼로리 먹어야 돼요. 그럼 1000칼로리 먹어서 적게 먹었어요. 근데 움직이는 칼로리는 어떻게 하면 800kg, 200kg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찌게 돼 있어요. 다이어트 원리라는데 원리니까요. 무조건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더 안 움직여 보는 거야. 더 찌는 거지요. 움직여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말씀을 먹었으면 어디 한다? 봉사해야 돼요. 섬기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까지 이렇게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어떤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요.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우리가 이 믿음에 자라는 것도 또 양식을 먹는 것도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를 못해.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들자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한 때가 있나니. 아멘?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응답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응답 때라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2014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때라는 건 뭘 말하냐? 믿음의 때입니다. 조금 전에 믿음이 장성해야 한다는 말 들었죠? 믿음의 때. 장성할 때에 그때에 뭡니까?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컵이 있습니다. 컵에다가 물이 철철 넘치는 언제입니까? 그거 넘칠 때가 아홉가지 찼을 때 넘치는 거예요. 그처럼 믿음의 때가 있어요. 믿음의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잘하면 믿음이 잘하면 빨리 응답이 있을 것이고 그게 천천히 10년 20년 가면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그건 자식 없잖아요. 사실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응답이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잖아요. 하나님 보기는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거 네 씨 아니다. 그래요. 네 씨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을 통해 주신다 약속했는데 왜 네가 그런 짓 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믿음이 아직 장성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장성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25년 지나면서야 믿음이 장성된 거야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불평스러워, 불만스러워. 왜? 불공평해.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불공평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또 인용하죠.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이냐? 끝까지 인내한 것이다. 그 인내함으로 못한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뭐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뭐다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의지한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박 선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찌하여 왜 이렇게 의심했던 믿음이 변하여서 없을지라도 무화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생활로 승화되어 여러분도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